네, 우리 본부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C 성경연구반 구속의 청사진 성소. 오늘은 7번째 성화된 생애의 능력을 제공하는 떡상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뜰에 번제단과 물두멍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좀 복습을 해보면요, 번제단은 유월절 희생과 죄의 누룩을 제거하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소제도와 구속의 역사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때 유월절 양의 희생과 무교병의 죄의 누룩을 제거하는 두 그림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십자가의 사건이 성소의 번제단으로 상징되는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의 모든 모형을 이루시는 사건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를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음을 우리가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두멍은 이제 홍해의 침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속사를 볼 땐 홍해의 침례의 그 경험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예표하는 민족으로서 바울이 이스라엘의 홍해의 경험을 이 민족적인 침례, 물두멍의 경험으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래서 이 열국 중에 첫 열매인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에서 가나안 입성까지의 경험이 영적인 구속사적 경험이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성소의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경험은 번제단의 경험이고 홍해의 경험은 민족적 침례를 통한 물두멍의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과정이 하나의 성소를 통해서 그 출애굽의 과정도 영적으로 성소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묘사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지난 시간까지 성막 뜰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으로 이어지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뜰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뜰에서 의롭게 되는 경험을 한 사람이 이제 성소의 휘장으로 만들어진 성막 문을 통해서 성소의 첫째 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성소의 그 휘장, 이 휘장 그리스도의 육체와 의를 상징하므로 성막 문을 밀치고 들어가는 경험은 칭의, 입혀주시는 의를 입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면은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롭고 거룩한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성결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중보를 통해서 이루어오는 나누어 주시는 의를 받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막 안의 기물들은 성화를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과 무한한 자원을 말해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성화는 칭의와 더불어서 시작이 되지만은 온 생애를 통해서 일어나는 점진적인 과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칭의의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성화를 갖다 한다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요. 어떤 그런 이거 다음에 다음 단계 무슨 계단을 갖다 걸어 올라가듯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평생의 과정입니다. 평생의 과정인데 온 생애를 통해서 일어나는 점진적인 과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화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가 하늘에 가는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성화는
나누어 주시는 의를 통해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적합성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성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성막의 첫째 칸에 들어가시면은 세 가지의 기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자, 동쪽으로 난 입구의 휘장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서면은 왼쪽 그 남쪽에는 이제 들어서면 그 사람이 이렇게 성소 들어와서 왼쪽,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남쪽에는 7 등잔을 가진 그 등대가 환히 불을 비추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맞은편인 북쪽,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오른쪽에는 진설병상이 놓여 있습니다. 떡상이 놓여 있고 그 위에 12덩이의 떡이 이제 한 줄에 6개씩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 떡 위에는 이제 유향병이 있고 소재에 필요한 소도구들과 전체의 제물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 바로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소 안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기물들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화된 생의 능력을 제공하는 떡상입니다. 출애굽기 40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또 회마가 곧 성막 북편으로 장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에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자, 이 떡상은요, 재료가 가로 2규빗, 세로 1규빗, 높이 1규빗 반의 크기로 만들어졌는데 성소의 다른 기구대가 마찬가지로 아카시아 나무, 성경에선 조각목, 시띠나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카시아로 만든 상에 정금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다른 기구대가 마찬가지로 아카시아는 볼품없는 나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 우리 연약함을 취하신 볼품없는 인성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금은 사랑과 믿음으로 생하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칠고 볼품없는 인성을 갖고 신의 성품으로 생하신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예시하는 것이 떡상을 비롯한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떡상에서 말씀을 먹는 자의 생애는 예수의 믿음과 예수의 사랑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자, 떡상의 위치는 북쪽에 위치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죠. 성경은 북극 회중의 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좌는 성소의 북쪽에 있는 떡상으로 상징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발을 두는 곳을 성소라고 일컫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떡상은 금고리 넷과 양 모양의 네 발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떡상의 네 발에 금고리 넷을 만들고 이 조각목으로 막대기로 이제 그 채를 만들어서 그 네 금고리에 이렇게 껴가지고 앞뒤로 이렇게 매듯이, 옛날에 우리 가마꾼들이 가마를 매듯이 이렇게 매고서 갔는데, 또 네 다리는 의도적으로 네 발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3절을 보시면 네 발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의 통치, 보호, 이동,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소부지하시는 그런 능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발은 하나님의 존전에 발을 가리고 서 있는 스락과 그룹들과 보좌를 둘러싸고 송아지처럼 근면하게 하는 네 생물의 망한 구리도 된 발을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발이 어린 양의 다리라면 이 보좌는 어린 양의 보좌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어린 양이 왕과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떡상 상단에는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이 있었습니다. 떡상 상단의 둘레는 이 손바닥 넓이만한 크기의 삼중 왕관 모양의 금태가 둘려 있었는데,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인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직을 표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보좌에 함께 앉기를 청함받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 떡상에는 떡이 12덩이가 진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하는 12덩이 떡이 항상 진설되어 있었는데 6개씩 두 줄로 나란히 놓았고, 그
그 위에는 유향잔이 각 하나씩 12개, 2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접, 숟가락, 유향병 등이 보조기구로 사용되었고요. 하나님께서 12지파의 회중 가운데 당시에 보좌를 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상 위에 진설된 12덩이의 떡은 12지파를 갖다 상징하는 거예요. 충분하게 제공된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떡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는 항상 생명을 나눠주는 보좌가 되는 것이죠.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주어진 말씀의 떡을 가진 언약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12지파, 영적인 이스라엘이며 그들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과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이 사도시대의 영적인 12지파를 계승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떡의 집인 베들레헴에 인류의 떡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왕의 오찬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인류는 왕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요한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탈무드에 의하면 이 12덩이의 떡 진설병은 금요일 오후에 예비가 되었습니다. 예비일인 금요일 오후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안식일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떡으로 드려졌습니다. 우리는 안식일마다 새롭게 제공되는 이 떡을 먹기 위해서 금요일에 안식일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말씀의 떡을 먹으로 말미암아 이 성소의 떡상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지금도 주께서 안식일마다 우리를 영적으로 온전케 하시는 생명의 떡을 제공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7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온전케 하셨던 똑같은 축복이 계속해서 베풀어지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간의 성소에 들어간 사람들만이 영생의 떡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성별하고 시간의 성소에 들어간 일이 없이는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의 성소인 안식일에 들어간 사람들만이 생명의 떡을 통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시간의 성소에 들어간 사람들은 공간의 성소인 우리의 몸을 성결하게 하는 개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 아침에 물린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나누시는 하늘의 상급과 유업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성소의 세 가지의 기구들 중에서 떡상을 가장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떡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성전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은 성전에 들어가서 영적인 그 성전을 갖다가 이제 경험함으로 또 우리의 지성소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시고 더불어서 날마다 매 안식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떡을 충분히 감당하셔서 정말 이 말씀의 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어서 성소 안에 들어가 떡상을 경험합니다.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말씀의 떡을 저희에게 진술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의 떡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젖어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이 성소 기별을 저희가 올바로 공부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늘 지성소에서 저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과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